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2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의 증언과 증거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일은 공로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겠죠. 왜? 일한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 어떠한 내세울 공로나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할 때,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의롭다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와 같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6절과 좀 대비되는데, 5절에서는 우리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는 원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원죄의 본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말 그대로 옳은 의, 옳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공로가 없어요. 나중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누구를 예를 드느냐? 다윗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예로 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충신스러운 충복, 신하, 군대 장관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정말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죄를 다윗은 지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원죄 이후에, 아담이 지었던 원죄 이후에 우리들은 각각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다르게 죄의 양상과 죄의 모양과 형태를 띠고 죄의 모습이 다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와 같은 간음죄를 또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다윗과 비슷한 어떠한 그 세상의 자범죄라 할지라도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윗이 말하는 그 죄, 지었던 죄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지을 수 있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들이 각자가 다르게 지을 수 있는 그 자범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할 때 이 의롭다 하시는 할 때의 이 의미는 그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의롭다 하시는 이 개념이 언어를 보면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의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또 여기서 여기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5절의 마지막 동사 여기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신다 이 말은 그 상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업적인 개념을 가지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할 때 이 의로 여겨진다라는 말과 5절에 나와 있는 여기시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크레디티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크레디티드 이 영어의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신용하다, 믿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용이 있는 것으로 쳐줘서 신용카드를 믿고 만들어준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겨진 바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용이 없어요. 신용의 근거에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저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은 전혀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서야 할 만한 그 어떠한 의와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옮겨주셨다, 여겨진 바 되다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신용카드들 많이 쓰시죠? 신용카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신용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의미는 신용하다, 여겨진 바 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신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용카드를 다 하나씩 만들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그 자격이 무슨 자격이냐? 의인의 자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쳐주신 거예요. 신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들은 내가 믿고 신용카드를 먼저 맡겨줄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의인의 자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전혀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겨진 바 되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자격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한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9장에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서 죄인이 되다 할 때 이 죄인이 원죄가 된 것입니다. 원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한꺼번에 죄의 후손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하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와 대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짜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내 인격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죄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죄인됨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뜻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어 갈 것이고,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 혹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함을 저지르다 할지라도 사단이 결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와 대가로 저희들을 죄인에서 의인의 자격으로 신용카드를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의 피에 그 능력에 힘입으면 그 보혈의 피로 죄인됨에서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7절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가려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이와 같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어떠한 정죄도 결코 없이 어렵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설명해 주는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칭의는 말 그대로 불을 칭에다가 오를 써서 옳다고 불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 그래서 이런 칭의는 죄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법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적인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법적인 단어들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죄나 칭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칭의 또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고 자격을 주고 다 이렇게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단이 원고가 되어서 우리를 피고로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 누구라도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자격들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내가 행위로서 안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칭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이 칭의를 믿음으로만 해결해 주시려고 했을까? 믿음 말고 다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기 의로 왜 해결하지 않으냐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인의 자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했을까? 그것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믿음이란 방편 수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도 그 행위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오직 허락하신 방편이 있다면 그 방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인한 자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주를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하겠다는 행위적인 생각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오직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도 내가 노력으로 내 의지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생할 때, 중생은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중생할 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중생에 이르는 단계,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듯이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한 그 어떤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구원의 일을 택할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은혜로 주신 거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에 기반한 구원과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데 전혀 믿음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언제나 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우리들은 전혀 의롭지가 않는 죄인된 상태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인의 자격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그 근거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층이라 불리기 전에 제 상태는 결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내가 의인이구나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자꾸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죄의식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끔 바로 써야 하는데 그 신용카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 신용카드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격을 주었다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라고 그 신용카드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자격을 주었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칭의의 복음의 핵심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살아버리는 거예요. 잘못 살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기만 하면은 죄 있다고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미쁘시게 여기시고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의인의 자격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자격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 살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식에 얽매할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식이 깨닫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죄의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자격이 없는 사단이 온거가 안 돼요. 사단은. 왜? 예수님이 이미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고가 되고 우리를 피고로 만들 수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을 원고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 카틸력은 처음으로는 은혜로 시작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가톨릭의 신학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 중에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경건하지 않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교리가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그 감사함과 그 감격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게 기쁘고 감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7,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죄를 속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값이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짧은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작년에 했던 그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이웃교회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아주 일할 수 있는 좋은 그 분들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웃교회 소개해준 목사님이 소개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일꾼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날 같이 오셨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 건물은 너무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적당하게 마무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이 느꼈어서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밖에 나가서 무슨 전화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를 뭐 이렇게 옛날 슬레이트에다가 이렇게 까대기를 하고 물바지를 새롭게 해도 이게 슬레이트 자체가 옛날 거라 이거 지탱이 안 됩니다. 지붕 전체를 다시 개량으로 공사하지 않고서는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도 나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더 큰 교회에 이런 어려운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보수해주는 그 보수팀이 있는데 그 보수팀에 연락을 해서,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됐겠죠. 그 팀들이, 보수하는 팀들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이 교회 지붕과 이 개량하는 것과 또 교회 내벽 이런 문제, 또 우리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 더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지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들은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에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누고 선한 일 베푼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비하면, 물론 우리도 한 게 있겠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것만 해도 그 은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 교회 재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마무리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주셔도 감사한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다른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칭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자그마한 물질적인 사랑에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의 자격이 율법의 기준은 전혀 없는 그런 나를 의인의 자격을 쳐주시고 신용카드를 맡겨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나의 갈 길 다 갈 길 주 예수께. 빚진 자라는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그런 삶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평생, 일생을 헌신해서 독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의인의 자격을 갖추고 의인의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대 이 칭의 복음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 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는 피조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 또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고 죄인 삼아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이 쳐주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새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하도록 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것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정죄함을 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의 은혜로 빚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